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는 달리 자기 신학보다는 순서대로 기록했기에 순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1장의 내용은 세례요한의 출생과 관련한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한 수태고지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나심의 소식 전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볼 수 없었던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을 아들로 주시겠다는 천사의 예고가 나와 있지요. 말라기 이후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는 시작의 어떤 신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더 이상 자녀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26절부터 38절은 수태고지죠. 여기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39절에서 45절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9절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근처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보이죠. 39절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거리가 16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이제 직선거리 165km를 간 것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야 되고 산지까지 올라가야 되고 한다면 대략 한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절을 보니까 이들이 3개월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의 시간이 이들에게 평생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미리 들었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얻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은 자연적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가짐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죠? 그것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이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46절부터 55절의 마리아 창가를 천천히 묵상해 보면 이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7절부터 66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67절부터 79절까지는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들 요한에 대한 쓰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80절에서 빈들에서 성장하게 된 요한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한순간에 벼랑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성취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하시고 기대할 수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침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와닿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